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요즘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서론 얘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거든요. 아가야.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국가가 있었는데 그 폴리스 국가의 대표 국가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예요. 그 가운데 낀 고린도라고 하는 폴리스 국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로마한테 146년에 망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도시 국가였어요. 근데 이 지역을 로마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지도를 보여드렸듯이 이게 로마 지도거든요.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고, 요 스파르타 요 안쪽에 여기 짤록한 여기 목 있죠, 목. 여기 목이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이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로마로 가려면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교역로가 어디냐면 여기 고린도였어요. 여기를 안 거치고는 로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양,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 그 다음에 터키, 시리아, 요르단 있죠. 그 다음에 그 더 동쪽에 인도, 중국 이런 지역에서 로마로 가려면은 반드시 여기 이제 알레포 지역 이쪽 요 옆에가 이제 안디옥이에요. 거쳐서 여기 에베소를 거쳐서 배 타고 여기 고린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을 때는 다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로마로 거기로 갈 필요도 없었고 그런 교역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지도가 지금 로마 제국이 된 거죠. 이게 하나의 제국이 된 거예요. 옛날 다 단절되어 있던 나라들이 세계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냐면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동쪽의 헬라 문화를 통해서 동서양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세계 문화를 만들었어요. 헬레니즘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게 이제 헬레니즘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서쪽으로 이쪽으로 반 이렇게 쪼개졌어요. 다른 지도를 살펴볼 것 같으면 여기 이제 고린도라고 나오죠. 이 도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쪽을 이쪽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아버지 필립 2세가 정복했던 땅이잖아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통합했어요. 그걸 그리스라고 그랬어요. 헬라 지역.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정복할 때는 언제냐면 323년이에요. 333년에 동방 원정 떠나가지고 323년에 이 동쪽을 다 정복한 거예요. 인도 접경 지역까지. 그래서 동서양을 통합을 한 거예요. 헬라와 동양이 하나로 합쳐서요. 그때 당시에는 동양을 지배하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로 묶어지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정복전쟁 끝나고 죽어서 없어져요. 그리고 나라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로 쪼개져 버려요. 네 개 나라로 쪼개지면서 여기가 이제 약화되는데 이쪽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로마가 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쪽 페르시아 쪽은 없어지고 여기로 잘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이 됐는데 이렇게 됐던 나라가 이쪽 동쪽 문화와 서쪽 문화가 이제 땅끝에 여기 스페인이 그때는 대서양 끝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가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다 통합되게 했는데 헬라가 문화와 하나의 세계 문화권을 만들었다면 언어와 문화권을 만들었다면 로마는 실제 그 문화가 실생활 속에 적용되도록 이 수용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 로마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로마는 꼭 로마 사람만 로마 황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남의 나라 사람도
정복지에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원로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남의 좋은 장점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세계가 된 거예요. 그냥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화 이야기도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그레코 로만 시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와 로마 제국 시대. 왜냐하면 제국은 로마가 정복했는데 문화는 누가 지배를 했냐면 헬라 문화가 로마를 지배를 했어요. 그때 국제 언어가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어요. 독특하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이 동쪽에 헬라 나라의 대학 도시에 유학 보내는 게 가장 큰 꿈이고 소망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세계를 하나의 길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신 뒤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역사가 이루어졌고 성령 강림 때 전 세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복음을 들고 다시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거죠.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 2장에서 배웠고 고린도전서 서론에서 배웠고 로마서에서 배웠고 여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계속 배우다 보면 나중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공부하다 보면 또 이 얘기를 또 들어요. 그런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게 뭔 소리야, 되게 어렵다, 역사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보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 얘기잖아요. 한 시대 AD 1세기 얘기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떠나는 4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64년, 66년 요 사이에 한 30년 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같은 시대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고린도를 정복하면서 여기 동서양의 관문이 된 거예요. 반드시 요 고린도를 통해서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146년에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폐허가 돼서 없어졌었어요. 근데 44년에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영어로는 말하고요. 라틴어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 이제 한 사람인데 이름이 그렇게 어느 나라 말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독일 말로 하면 또 달라지고 프랑스 말로 하면 또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음역을 그대로 해서 가이사 이렇게 말했고 영어로는 시저 이렇게 말하고 라틴어로는 카이사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신도시를 세웠어요. 신도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린도는 고대의 폴리스 국가였던 고린도가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는 아테네는 옛날 아테네고 스파르타는 그대로 스파르타인데 고린도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가이사가 여기를 국제도시로 만들었어요. 동서양 교역로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항구 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로 만들었어요. 아가야 지방에 이제 가장 중요한 행정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국제 도시면서 항구 도시면서 행정 도시니까 거기가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지우고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짤록하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다도해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면 풍랑이나 겨울이나 이런 때는 배가 못 지나가요. 위험해서. 요즘처럼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노예들이 이렇게 노를 져 가지고 가는 이런 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다 짐 풀고 여기서 짐 내려놓고 여기서 이 브린디시라고 하는 요 끝자락 구두 뒤축처럼 생긴 여기로 연결돼서 여기로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한 달도 두 달도 하세월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이 되니까 중요한 요충지라서 가이사가 거기를 그런 요충지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 얘기예요. 여기 아테네에 있다가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선교하고 베레아 선교한 다음에 여기 이제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여기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다녀서 데살로니가 선교, 베레아 선교한 다음에 여기서 핍박받아가지고 아테네에 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때의 이 고린도는 고대 폴리스 국가인 고린도하고는 다르다. 새로운 고린도가 되고 지금 현재 고린도는 또 그 고린도가 아니에요. 여긴 그냥 유적지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 폐허가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인구가 한 60만에서 65만 정도 되는데 인구의 60%가 노예였어요. 거기 사람들이 배가 내리면 짐을 실어나르는 짐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동네에는 뭐가 있냐면 회당이 꼭 있어요. 회당.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는 꼭 회당에서 선교를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바울로는 이게 다른 성경으로 되어 있군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제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여기에 새 번역으로 가면 또 달라져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아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는 아테네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개역 성경으로 공부하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근데 왜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느냐? 여기에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쓱 우리는 읽고 지나가지만 여기에 아주 복잡한 사건이 있어요. 이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37년부터 칼리쿨라가 34년에서 37년까지 칼리쿨라라고 하는 티베리우스의 이제 후계자가 죽고요. 37년부터 54년까지 누가 황제를 하냐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돼요. 클라우디우스. 여기 글라우디오라고 나오죠.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돼요.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는데 이 시기에 여기 이제 요 기간 안에 49년, 요 기간 중간이죠. 그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하는 그 49년경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요.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시켜요. 무슨 뜻이냐면 요때까지만 해도 로마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누가 주를 이뤘냐면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때 복음 전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쫓겨났잖아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런 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 선교 복음이 이제 전해지잖아요. 이방 선교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로마의 기독교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49년부터 54년까지 유대인들은 사라지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요. 그런데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돼요. 근데 네로가 유대인들 돌아와도 돼라고 해서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로마 세계 중심지니까 로마로 유대인들이 밀려오는데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54년도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룬 게 로마서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배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배경이 여기에. 그때 추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거기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랬는데 이때가 49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추방당해서 나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바울도 이때 추방당해서 이제 고린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와 있고, 그때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 부부와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직업이 같았어요. 직업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태인들은 태어나면 아기 때부터 두 가지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야 도둑놈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기술을 안 가르치면 도둑놈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아무 그 삶의 터전이 없는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져 갔을 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술이 없으면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의 거 빼들거나 이용하거나 훔치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노예로 살거나.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서 어디 가든지 내가 가진 기술로 밥 벌어 먹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금 곧 아굴라죠. 아굴라와 여기 바울이 직업이 같았어요. 생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기술. 옛날에는 이 소가죽, 양가죽, 뭐 말가죽 이런 가죽을 가지고 텐트 만드는 기술이 고급 기술이었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았어요.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일도 함께 해서 그 집이 이제 삶의 기반이 된 거죠. 천막 만드는 것이었더라. 천막 만드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바울이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자비랑 선교라고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고린도에서만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여기 유대인들이 추방당해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많이 와 있고 또 항구 도시라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이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도 왔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왔어요. 바울이 선교 왔는데 거기에 아굴라 가정이 합세를 했어요. 거기에 바울이 베레아 교회에다가 거기 선교해 놔놓고 이제 교회 세우자마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제자들을 뒀는데 누구를 뒀냐면 디모데와 실라.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 보이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갔었기 때문에 본인 이름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팀이 그때 당시에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 팀이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잖아요. 유럽의 첫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웠잖아요. 베레아 교회 세웠잖아요. 아테네에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이 멤버들이 세운 거예요. 여기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합류한 거고요.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선교의 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 읽는데 모세오경과 선지자들 글과 시편을 읽는데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과 제사 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제 밝히 증언을 하는 거죠. 그들이 그랬더니 대적하여 비방하더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로는 내가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 갈 거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또 맡겨놓고 또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 먼지도 털어버려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먼지 털고 다른 지역으로 갈래. 그 말은 먼지 턴다는 얘기는 나는 책임 없어.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 말이거든요. 나머지는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결정한 거니까 너희가 책임져.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고 하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합류해요. 누가 합류하냐면 유스도.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합류하냐면은 그리스보. 하나씩 늘어나죠. 이 교회가요 세워질 때 한 번에 왕창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처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생업이 같아서 거기서 살면서 선교를 하다가 회당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인데 유대교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게 된 거죠.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디도 유스도 집이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죠. 아굴라 집이 교회가 됐다가 유스도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더라. 그래서 이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이 고린도 교회 메인 멤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여기 유스도 집안과 아굴라 집안과 여기 그리스보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벌써 몇 개가 세워진 거예요? 세 군데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옛날엔 다 가정교회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얻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 가정교회, 저 집 가정교회, 우리 권사님 가정교회, 우리 집사님 가정교회, 우리 집사님 가정교회, 우리 성도님 가정교회, 이렇게 그 집안에 사람들,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였잖아요. 우리 요즘처럼 아들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런 게 아니라 3대,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 전도하면은 보통 뭐 적게는 뭐 10명, 15명, 많게는 막 20명, 30명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집은 4대까지 살고 보통 기본이 3대였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3, 4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3, 4대가 같은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대빵이었어요. 대빵, 야, 우리는 유교 집안이야. 그러면은 밑에는 찍소리 못하고 다 유교 집안이었어요. 야, 우리는 오늘부터 기독교로 간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독교로 가야 돼요. 옛날에는 대장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대장. 가장 나이 많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집안이니까 교회가 상당히 큰 거죠. 우리나라 옛날 시골교회도 그랬어요. 한 집안이 전도되면 거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거기다가 삼촌들, 자식들 뭐하고 그러면 주일학생이 한 4, 50명 한 집안 전도하면 그래서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여기 먼저 털어버리고 나 고린도 떠날래? 이렇게 했더니 밤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못할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바울을 잡아서 협박을 하니까,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백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다. 이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선교를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선교를 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긴 시간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리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아가야란 말이 아까 말한 아테네 지방과 스파르타 지방과 고린도 지방 그 지역, 거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 아가야라고 돼 있죠. 요 동네, 여기 이렇게 경계선 돼 있죠. 여기는 아가야 지방, 여기는 마게도니아 지방, 여기는 트라키아 지방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아시아, 여기는 아나톨리아라고 그래서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가야 총독이 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갈리오 총독 때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죠? 회당을 떠나가지고 가정교회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가 나가지고요, 다 들고 일어났어요. 법정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권한다 하더라.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야, 그건 종교적인 일이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왜냐하면 당시 국제도시니까 로마 사람들은 모든 신을 다 인정해요. 그래서 로마의 신전에는 만신전이 있어요. 로마의 신전에 가면 신 종류별로 다 있어요, 벽에. 제가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 가봤더니 거기 주피터 신전이 있어요. 근데 한가운데 주피터 신이 딱 이렇게 서 있고 그 벽에 신들이 쫙 나열이 돼 있어. 다양한 신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가 이제 그리스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를 숭배하지만 다른 신도 다 인정을 해요. 그 로마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이라는 신은 다, 그래, 너희들 그 신, 전 인정. 그 신, 인정. 여호와 하나님 인정. 예수 인정. 이렇게 다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 시끄럽다고 추방당했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합류하니까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율법이 뭔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한 거죠.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도 아니고 불량한 행동한 것도 아니고 이게 너희 종교 얘기잖아. 이렇게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렇게 부정하거나 불량한 말이라면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만 만일 그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 곧 율법, 성경에 관한 것,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고 종교적인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 왜 여기까지 와서 시끄럽게 해? 쫓겨났어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려서 나가! 시끄러워! 여호와 시끄럽게 하지 마!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없는 일이야.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 때 쫓아내버려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때 당시 회당장이 누구냐면 소스데네였어요. 그래서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여기 소스데네도 복음을 듣고 회당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걸 허용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징계를 당하고 나온 거죠.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1년 반 후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로 떠나갔더라. 수리아가 어디냐면 시리아 안디옥. 처음 선교지. 지금 시리아 땅이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지도로 볼 것 같으면 여기죠. 여기 시리아. 여기 시리아가 수리아예요. 그래서 거기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사인데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초대교회 때 사역자였어요. 이 가정이 고린도 교회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교회에다 위임하고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또 교회를 세우게 돼요.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거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겐거리아는 어디가 겐거리아냐면 여기 있죠. 여기 고린도 바로 앞에 여기가 이제 겐거리아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더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맡겨놔놓고 본인은 이제 다시 선교 파송했던 교회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회당에 가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맡기고 간 거죠. 작별하여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 돌아오리라 했는데 이때가 다시 돌아온 때가 3차 선조 여행 때예요.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했더라.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서 떠나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로 해서 가이사랴, 곧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가 유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보자. 얼마 있다가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이죠. 이쪽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역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처음 1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들 그 외의 지역들을 선교하고 이 부르기아 지역이 이제 선교 대상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1세기 당시에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성경학자가 있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면서도 성경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의 수제자가 누구냐? 이거 아볼로예요.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대학자잖아요. 여기 아볼로도 대학자였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하고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대단했죠. 에베소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뭐한 사람? 능통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몰랐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도, 곧 십자가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기는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때 에베소에 왔잖아요.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아볼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미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다시 시작하는 요 시기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대학자인데 일개 집사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한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자세히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어요. 아가야로. 고린도 지방이죠. 아무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훌륭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자 했어요.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영접하라고 편지를 써줬어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 오면은 뭐 하니까 항상 어디 갈 때 제자들이나 그 지역의 장로들이 추천서를 써서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에 추천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은 추천서 없이 다녔잖아요. 왜냐하면 개척자니까 개척하는데 무슨 추천이 필요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남들이 다 세워놓은 교회 갈 때는 꼭 추천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느 교회 훌륭한 사역자인데 잘 영접해서 잘 섬겨드려라. 그 사람이 가면 거처를 마련해줬고 생활비를 지원해줬고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뭐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편지에서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좋은 성경의 선생이 되었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그 회당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아볼로를 당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이 말은 성경으로 토론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성경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굳세게 세워졌고 격려를 많이 받고 유익을 많이 얻었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18장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8장은 고린도 교회 선교 이야기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해요. 그때 12제자가 세워져요. 예수님도 제자 몇 명 세웠죠? 12제자.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12제자를요 3년 동안 있으면서 2년 동안 회당에서 3개월 가르치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 이런 도서관에 이런 그 하나의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게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빌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어요. 매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2년 동안 배우면 많이 배울 것 같죠? 일주일에 한 번 배우니까 쉽게 말하면 7년 배워요. 7년. 이렇게 7년을 저하고 공부하면 좀 알 것 같죠? 아니지, 14년이네, 14년. 그죠? 14년 성경을 저하고 공부하면은 성경을 많이 알게 될 겁니다. 매일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세웠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외에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제자 세워서 훈련받아서 컸으면 뭐 해야 되죠? 교회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파송돼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워야 했어. 그래서 파송되면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교회가 자리 잡하면 또 그 교회 크면 또 다른 사람 파송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선교의 틀이 깨져버렸죠. 교회에서 후원해서 막 가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알아서, 우리나라 선교회는 그랬어요. 각자 알아서 선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교단에서, 교회에서, 노예에서 이렇게 교회를 파송해서 세워주고 전적으로 후원해주고 같이 협력하고 이랬는데, 90년대 넘어서면서 개교회주의로 다 변질되면서 누가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던 말던 죽던 살던 말 아무 신경 안 쓰는 이런 시대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전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서 하나의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의 교회 아니라 개교회주의니까 이게 뭐가 교회가 몇 개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교회인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좀 부패, 그걸 변질됐다,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부패한 건 명확해요. 근데 우리는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서 우리는 남을 돕고 또 이웃을 돕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세워야 사람이 선교하러 가죠. 예수님이 12제자 안 세웠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제자들을 안 세웠으면 어떻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겠어요.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을 잘 훈련받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